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계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만왕의 왕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고초당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어진 삶이 이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기회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물론 내가 원해서, 또 내가 갈급해서, 내가 바래서 얻어지는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요소로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들이 있겠죠. 또 그 기회를 어쨌든 잘 잡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번의 기회가 있죠. 기억 남는 기회들이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야, 그때 내가 그 기회 때 그렇게 할 걸, 그랬으면 어땠을까? 뭐 한편으로는 그 땅 한 편이라도 사놓을 걸, 뭐 그런 생각이요. 어쨌든 그 기회라는 것이 생각보다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고 또 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신앙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그 기회의 시간에 무엇보다 기도하러 온 믿음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나 이 시간이라고 하는 기회를 잘 선용하는가, 아니면 의미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이 기회라고 하는 시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보다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잘 선용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회를 받았을 때 주어진 시간이든 어떤 기회를 받았을 때 이것을 자발적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스스로 그것들을 개척하거나 또 스스로 해결하거나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가, 그 몫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을 자발적으로 그 기회를 쟁취하는 몫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스스로 거둬들이고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들이나 또 사람들을 볼 때 굴러온 복을 발로 차는 경우들을 보잖아요. 종종 그렇죠. 야, 저거 누가 봐도 하나님 주신 복인데 저거를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회로 받지 않고 그냥 저렇게 잃어버리고 또 발로 차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걸 좀 더 스스로 하고 자발적으로 하면 더 잘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복 전쟁에 있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기업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파만 누가 더 사랑해서 뭘 더 해주시고 더 그런 게 아니라 공평하게 제비를 뽑거나 어떤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케 하셨고 다 소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았을 때 뭘 해야 됩니까?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거기 남아있는 이 가나안 거민들을 물리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지파들의 몫이었어요. 근데 어느 지파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합니다. 특별히 이제 요단강 동쪽은 어차피 이제 지나오면서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이제 동편의 땅을 분배로 받았으니 이제 정복을 해왔던 땅이었고, 이제 나머지 이제 이 지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 정복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정복하지 않고 남겨둔 이 미적거리고 있는 지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땅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7지파가 어떤 일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업의 땅을 정복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불러들여요. 우리 2절과 3절인데요.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7지파가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업을 정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차지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이 블레셋 거민이라든지 자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 가난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 주신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걱정만 하다가 아직 이 일들을 이루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우리에게 인생에 주신 기회가 있는데 스스로 우리가 발로 차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 믿지 못해서 이 일들을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다 못한 이 여호수아가 각 지파당 3명씩을 정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지파니까 아직 7지파가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으니까 거기서 3명씩이니까 총 몇 명입니까? 21명이 뽑혀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여호수아 앞에 부릅니다. 그리고 애초에 분배했던 땅을 무시하고 너희들은 가서 정복하고자 하는 땅을 그림을 그려오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오면 다시 제비 뽑겠다. 그리고 정복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아니면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땅이 버거웠는지 이런 갈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발보에서 게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걸 차지했는데 이겼든 지든 좋은 걸 차지했어요. 근데 나머지 중간 어중간한 것을 뭔가 이 갖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자꾸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뭐 해야 돼요? 다시 갈발보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직 그 각 지파, 그러니까 7지파가 그 땅을 아주 마저 이게 정복하지 못하니까 미적거리고 있으니까 야, 니네 대표 21명, 그러니까 한 명만 뽑으면 또 의심하니까 각 지파당 3명씩 21명을 불러와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이 이 땅을 정복할 땅을 그림을 그려와라. 그리고 요거를 다시 제비 뽑겠다. 그러니까 아직 미적거리고 아직도 의심하니까 다시 한번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이제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오죽 답답하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미적거리고 있는 지파들에게 이런 이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 갈발보를 여러 번 하는 거죠. 한 번 하니까 불평하고 한 번 하니까 좀 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니까 여러 번 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들이 그것에 잘 순종하지 못했더라는 것이죠. 왜 그림을 그려오라고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이들의 믿음을 달아보라고 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또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땅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지파는 그래, 그 어려운 땅 내가 그려갖고 와야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기회고 여호수아 볼 때도 좋은 이 의미가 있었는데 아무도 어려운 땅은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지경을 그려왔는데 그 땅을 분배받았던 단 지파가 결국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단 지파는 제비 뽑아 땅을 떠나 다른 땅을 개척하기 위해서 가장 북쪽까지 올라가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파들이 그렇게 하는 지파를 보고도 또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루는 거죠, 서로. 이 상황들을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분명히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차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쟁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마치 일곱 지파의 이 모습들처럼 저 사람이 하겠지, 이 지파가 하겠지, 그걸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나에게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열어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분명한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쟁취하는 몫은 누구의 몫입니까? 나의 몫이에요. 쟁취해야죠. 해봐야죠. 문을 두드려 봐야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제가 지금 계속 요즘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고 찬양이든 기도든 예배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길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양육해서 키워보신 거 있지만 제일 답답할 때가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제일 걱정되는 자녀가 뭡니까? 방 안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죠. 뭐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책을 보든지 뭐라도 하면 좀 건전하게 뭐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때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는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찬스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을 쟁취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구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찾으면 찾는다라고 했는데 찾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오늘 여호수아가 그림을 그려와봐라 했을 때 저는 이 장면이 떠오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향하여서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다 했을 때 만약에 조카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이 삼촌 좋은 땅 차지하십시오. 그러면 그 역사는 아마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뒤바뀌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철저하게 조카를 위해서 양보합니다. 그럼 결국 누가 도우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우시는 거죠. 죄악의 땅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선택하고 자기가 잘 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렵고 전쟁에 지기도 하고 포로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스스로 자처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그릇을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우리의 은혜의 밥상을 우리에게 차려놓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발로 걷어차고 그 맛있는 밥상을 스스로 먹지 못하는 일들이 허다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이 몫은 우리가 스스로 차지하고 우리가 먹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밥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이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이게 좋은가? 좋지 않은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면 기꺼이 그것을 그림을 그리고 밥상을 차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얻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밥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밥상 앞에 그것을 먹지 않냐고 투정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때로는 외면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영혼은 메마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밥상을 우리가 차지하고 또 갈렙이 했던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쟁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믿음 주셔서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차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